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장세기 토라 포션의 마지막 주죠. 바의 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장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까지 이 마지막 포션에서는 믿음의 거장인 야곱이 죽죠.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이 죽는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항상 여기 28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예이 사라 할 때도 사라가 13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그 사라가 누린 횟수더라. 이렇게 죽음을 이제 살았으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는 자들은요, 이 죽음과 삶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삶,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살아있는 삶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은 계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세기 5장에도 보면 이제 장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는 메세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5장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이 쭉 그 계보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이제 몇 세에 누구를 넣고 그 후에 몇 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고 해서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그 몇 세에 죽었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구약은 계속 그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이 나오듯이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자녀를 낳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 그 톨도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그 언약 백성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 중요했고, 또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한 자들은 뭐를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 그래서 또 정말 자녀를 낳아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세기의 결론은 이제 이 삶과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장세기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처음 토라 포션이 베레시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왕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이 와서 속임수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깨죠. 그럴 때 그들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 왕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이 이제 이렇게 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이제 우리에게 박탈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됨으로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계속 인간은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는 너무나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이 오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또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노아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줄 수가 없죠. 이미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가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고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원 계획을 이제 세우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이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계속해서 귀로 듣던 말씀으로 듣던 하나님을 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자기 그 외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에이 사라 이제 사라가 137세를 살고 살았더라. 이것이 그가 이 땅에서 누린 횟수다. 이렇게 사라가 죽은 것을 137년을 살았다고 이제 표현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이에이 사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살고 그러니까 137년을 다 말씀으로 산 거는 아니죠. 방황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믿음이 리브가에게 계승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승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137년을 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 창세기 5장에서도 그 언약 백성들은 메세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이후에 몇백 년을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메세에 죽었다. 그것이 이제 다 하나님이 계수되는 삶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톨도시 나오죠. 이 계보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핵심, 굉장히 이 언약 백성, 예수가 오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 구약의 핵심이듯이 신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또 핵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톨도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으면서 그 야곱이 그 이제 톨도스를 이어서 야곱이 바이에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나가서 또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실라흐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본향 그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지만 계속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대로 또 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계속해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바이에시에브 마침내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브엘세바로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요셉이 그 톨돛을 이어서 이제 요셉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니까 요셉이 이제 17세 때 하나님이 아버지 밑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17세 17이라는 숫자가 이제 오늘도 나오는데 17이라는 숫자는 토브 그러니까는 이제 히브리어는요 다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7이라는 거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거 그래서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7세에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이 요셉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7세에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정말 죽을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또 요셉이 더 단단해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을 지나고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2년 차 되던 때 이제 형들을 만나죠. 미케츠를 통해서 또 바이가시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그 형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가시 지난 시간에는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예표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의 희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셉도 이제 야곱도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7년 동안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 믿음을 계승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그 130년 동안 야곱은 모진 훈련을 받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 앞으로 와서 17년 동안에 이제 토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완성된 충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그런 삶을 산 것인데 또 이 말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가 없이 예수를 잃어버린 험악한 세월을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정말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예수아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회복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또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17년 동안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야곱은 그때 한 번도 자기의 유업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죠. 그죠? 잠시 와서 애굽에서 살지만 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거든 나를 그 땅에 조상들이 있는 그 헤브론 그곳에 이제 나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도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 유업이. 그래서 나중에 50장에서 이제 요셉도 죽으면서 당신들은 그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할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아버지와 똑같은 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48장에는 그러니까 우리 47장 지난 시간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왕을 축복하고 48장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또한 굉장히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일을 예표하는 거죠.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아들을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보러 병문안을 왔는데 아버지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이제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자는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잘못 얹었나 이러고 이제 교정을 시켜주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나앗을 통해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그 이 에스나앗은 이제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에스나앗의 결혼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다른 열방의 이렇게 혼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이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의 이름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제 잊고, 그죠?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잊고 이제 다 용서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나쁜 일들을 잊게 하셨다는 게 이제 므낫세의 이름이고, 항상 그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잊고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가 돼요?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번영하고 확장되죠. 에브라임은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주님이 나를 번영케 하셨다. 이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은 잊혀진 바 되었고 이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열방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먼저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으로 계속해서 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열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열방으로 이제 복음이 나가죠. 그래서 열방이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정말 그 왕권을 회복하고 또 열방을 축복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이 비전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에브라임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다 혼혈이 되어서 전부 다 섞여서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음이 열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도 이제 열방의 그 에브라임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 밖에 있었는데 영접하게 되는 이것을 48장에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의 자녀들은 네 것인데 이 자녀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12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내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자기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굉장히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잔혹한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저주를 받는 것 같고 이렇지만 이런 것이 무슨 축복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잘못하고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주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들이 그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이제 12지파의 축복을 크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굉장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유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유다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고, 유다 이전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많이 폭력적이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그죠? 그리고 유다 이후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면, 스불론은 여기서도 해변에 거주하고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축복에서도 스불론은 계속 나가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축복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도 하지만 교회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이 12지파 중에 또 한 지파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자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자들은 스불론 지파다. 그 다음에 계속 예배하고 중보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 또 집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또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사갈 지파다. 또 이 뭐 보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요셉의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지파일까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다 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다시 이제 유언을 하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평생 그 라헬을 잊지 못하고, 그런데 라헬이 또 굉장히 슬프게도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이제 베냐민을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 베들라헴에 묻혔지만
그 이후에 오랫동안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야곱과 함께 한 것은 레아였죠. 그죠? 근데 레아가 이제 먼저 죽었을 때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함께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이 야곱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정말 그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을 마치고 자기의 갈 길을 딱 가는 참 멋있죠. 그래서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이런 것들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달란트도 다 이것은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가는 주님의 것인 것을 항상 선포하면서 살면 굉장히 담대해지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자기 갈 길을 명확히 갈 때를 알고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승리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정말 살려면 자꾸 나를 부인하고 자꾸 내 것, 내 중심,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기고 열방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가는 자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암을 또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왔지만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하고 정기 검진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가 나쁘게 나오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죠. 또 뭐 이렇게 재발될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죠? 이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우리의 뭐 생명이나 우리의 이런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50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장례를 그 유언대로 치는데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장례를 가나안에 가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잘 가서 하고 오라.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의 장례를 치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이런 장래의 행렬이 엄청나게 심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니까 그 거민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큰 행렬이 이제 장례를 그렇게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그냥 바로 올라가서 그 브에르시바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경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또 예표하고 있고, 이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 그 열방을 예표하는 애굽의 모든 이런 원로들, 이런 신하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또 천년왕국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그 대표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또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이제 형제들과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17년 동안 정말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을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어떤 죄책감,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믿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형제로서 완전히 하나 되지를 못하고 늘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요셉이 정말 그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자로 딱 서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까도 우리가 참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없다 이랬는데, 정말 그 말씀에 저도 참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양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스승은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내가 죽어도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자녀를 낳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수하는 삶이듯이,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잉태한 영적인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은 늘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뭐 자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남도 아닌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고, 또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 모의해서 모든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대변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너무나 우리는 그것과 거리가 먼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죽음과 생명, 이 왕권의 회복,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3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언제나 거기 거주하고 몇 세를 살았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자녀를 몇 대까지 놓고 계속해서 낳고, 그리고 결국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이제 유언하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는 항상 그 내가 가야 될 땅 본향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정말 그 애굽 땅에 살면서도,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살면서도, 거기서 온갖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 가나안을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제 그 연말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년 또 2026년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왕권을 회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우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토라 포션 바예기를 통해서 정말 창세기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출발으로 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왕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야곱과 이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